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후손이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명절을 보내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분들, 가족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인사하다 보면 이런 인사 많이 했잖아요. 너가 벌써 이렇게 컸니? 너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니? 벌써 너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했니? 벌써 그런 나이가 됐니? 이런 말들을 왕왕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본 사이에 훌쩍 그 자녀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 되는 이제 그 장모님 댁에 가면 거기 가족 중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볼 때마다 크더라는 거. 볼 때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온이가 얼마 안 있으면 5살이 되더라고요. 5살이 되니까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옷을 입히면 그냥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옷을 입으면 자기가 골라요. 아, 나 저거 싫어. 아, 나 이거 안 입어. 나 저거 입을래. 자기 이제 생각이 크고 잘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가 볼 때 흡족한 거예요. 아, 얘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녀가 길에 나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너는 부모보다 낫다. 어? 또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야, 너는 왜 부모보다 못하냐. 내 자녀든 어떤 자녀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나 공동체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할 때 이런 소리들은 한 번씩 다 듣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부모보다 훨씬 낫구나. 야, 근데 너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잘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성이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는 부모님보다 훨씬 낫다라는 소리 듣기 원해요? 아니면 너는 부모님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라는 얘기를 듣기 원해요? 다 어느 부모나 부모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아내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큰 게 있으면 당신과 나의 인생은 그래도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람이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하신 형제나 자매분들이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는 부모를 떠나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결혼한 부모 자녀는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번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번성 안에 뭘 줬냐면 복이라는 걸 줬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복이라는 것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장수하는 게 오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돈과 재물을 얻게 되는 부라는 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또 귀라는 복이 있습니다. 출세하며 높은 관직에 얻는 출세의 복이 있어요. 또 다남이라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에요. 또 와석종신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천수를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복, 대표적인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자성에 담긴 오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이 복을 받길 원하는데 이 복을 대체 누가 주냐는 거예요. 누가 주냐. 복을 받기를 원하긴 하는데 근데 어디 가서 받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이 5가지의 복을 받았다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야, 너 부모 잘 만났구나. 어? 부모가 잘 됐기 때문에 너가 복을 받았구나. 이런 복을 얘기하고. 야, 아니면 너 조상이 잘했구나. 조상이 잘했으니까 그 업이 너한테 왔구나 라고 얘기하고, 야, 너 거기 좋은 정말 잘 자리를 풍수지리에 맞춰서 잘 좋은 자리에 맞췄길래 거기서 복을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왕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집을 찾아다니고 토종 비결을 보면서, 손금을 보면서 내가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굴 쫓아가야 되는지, 누가 귀인인지를 또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좋은 자리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에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출세의 복, 모든 번성의 복,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2편 1절과 2절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후손이 강성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왜 복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지금 현실적인 걸 보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빈곤한지, 마치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왕왕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을 주길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무슨 복입니까?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거 다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출세도 있다가 보면 다 늙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은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이미 여러분들 구원의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만 알게 되면 복을 받는 거구나.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분에게 복 줄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정했냐면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최현우 어린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거나 아니면 아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긴 하나 우리 최은호 어린이는 겸손해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설교를 듣고 백날 제자 훈련에도 경외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되 내 삶으로 녹아내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람에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라를 보세요. 정직이 없는 시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일어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늘 분열이에요. 뉴스 보니까 또 일어났대. 윤석열 탄핵하자고. 박근혜 정부 때 탄핵했던 그 무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정직이 없어요. 정직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이 시대는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다시 재해석해 드리자면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너무 사랑해. 근데 모든 게 어두운 거예요. 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촛불이 없어. 근데 옆집 가니까 촛불이 있네. 야, 저 촛불이 나에게만 있어도 나는 성경을 아름답게 맨날 읽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촛불을 훔쳐올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하여 내가 저것을 탁 얻으면 되는 것인데 저걸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 얻어와.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게 살지 못하니 정직이 상실된 사회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호하게 단단해서. 전 바이든 정권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 공산당에서 그냥 아니에요. 전 공산당이 더 싫어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싫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쇠하여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악한 것이.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미국의 대통령이 서야 제대로 된 복음의 나라, 전 세계 복음의 열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바이든 정권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게 뭐예요? 동성연애 퍼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인간의 어떠한 그 존엄성을 올린다고 하지만 끝내는 그 뒤에는 성적인 타락을 몰고 오는 그 악한 무리. 요즘 어떻게 돼요? 대만의 전쟁을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엄청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싸우려는 거예요. 뭡니까? 지들은 폭탄 안 맞고 우리나라에 일본에 폭탄으로 막아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전막을 세우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미국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도록. 이제 중간선거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래요. 좋은 소식 약간 들려오는 것은 바이든이
재선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서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된 미 합중국 대통령이 세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북한의 그 핵폭탄에 억압되지 않고. 제가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 정확하게 본 것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거에서 그쪽으로 가냐? 정직하지 않는 큰 세력이 무엇입니까? 공산당 아닙니까? 그 중에 큰 수뇌부가 누굽니까? 중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핵폭탄 아닙니까? 지금 푸틴이 마지막으로 핵을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죠. 러시아는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이제 무너져요. 무너지는 소리가 임박했고 이미 무너지고 있고, 러시아가 분열이 되면서 북한이 그 모습을 보고 떨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누가? 김정은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핵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된 거예요. 푸틴 정권 무너지고 바이든 정권 무너지고 제대로 된 복음으로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일어나서 한국을 더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한미가 연합하여서 북한에 대한 복음을 알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대로 일어날 겁니다. 전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푸틴이 핵을 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런 핵 위협과 여러 가지들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도요, 정직하지 않는 자 한 명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싹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야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거짓말로 얘기를 하죠. 거짓 행세로. 그게 누구입니까? 대체 자기가 팔아놓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정직하지 못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정직하지 않는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산십에 자신의 인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밭을 판 값을 숨기고 헌금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융통했어요. 없는 자들이 없는 자들끼리 서로 융통하면서 콩도 반쪽으로 나누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부인 리더가, 그 초대교회 리더급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는 우리가 얼마 내겠습니다 딱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와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막상 밭을 팔아서 딱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라. 싹 감추고 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예요. 얼마를 냈냐 얼마를 안 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기의 마음이 그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체가 손상이 되고 거짓으로 위선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의 양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복음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리더를 정할 때는 반드시 정직한 자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 거짓이나 위선이나 어떠한 자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감추거나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절대 안 된대요. 자기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 그대로 죄송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성도는 또 어떤 집사는 어떤 권사는 어떤 장로는 교회 나올 때마다 많이 걱정해. 왜 걱정해요? 야 이거 헌금 얼마 내야 되냐.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정직함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달에 못 쓸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정말 다 드리고는 싶구나. 이번 달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니 하나님 오늘 이번에는 이거밖에 될 게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함으로 정직함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헌금을 얼마 내는 게 맞습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가 헌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가 집사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게 내든 많이 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가장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욕심으로 다 재물 쌓아봤자 그게 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면 감사하고 기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내가 막 열심히 오늘 일했어.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오늘 얼마나 딱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에 보니까 비수기야.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돼. 그럼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다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진짜 힘든 게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오고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정직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들의 그 삶과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잠언서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느니라. 온전한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것과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나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도 써주시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서 4장 39절 말씀에 4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로 이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손의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늘 아래 어떤 신도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계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 왜요? 한눈을 안 팔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다는 걸로 시퍼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할 텐데 그 믿음에 또 그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낯을 피하여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렇구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복을 주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되므로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복은. 내 부모가 믿음이 없거나 내 부모가 신앙이 없거나 내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자녀는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로 때부터는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했으나 나 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시편 112편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 정직해야 돼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푸틴 보세요. 계속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악의 물이야, 악의 물이. 하나님은 그런 악의 물이 정직하지 않은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엄청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저에겐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후손이 복을 받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내가 오늘 복을 받을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될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디서 누가 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직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아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더 거짓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선과 탐욕과.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내가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정직이 없는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